그리스도인이 병에 걸리는 이유. 우리는 앞서 치유가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에게 임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치유받기를 바라는 것 이상으로 기꺼이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왜 병에 걸리는 걸까요?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없는 상황이란 없습니다. 지식 부족.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많은 백성이 질병에 걸리는 주된 원인입니다. 즉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과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망하다라는 단어는 고난을 겪다, 죽다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다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다른 모든 주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필수적인 주제인 하나님의 말씀만 제외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 다시 말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것들에 대해 계시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게 됩니다. 당신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태어났지만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갔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스스로 수고하고 애쓰는 일을 멈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삶에서 고군분투할 것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계시가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절대로 그에 걸맞게 행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 참으로 당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만드는 일은 당신 자신에게 달린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당신이 이 사실을 알기를 결코 원치 않을 것입니다. 마귀는 당신을 계속 무지와 속박 가운데 두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면 그분께서 들으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당신이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항상 회심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주시며 그들의 이해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 바울은 그들이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병들거나 고통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질병의 소나기에 묶일 수 있으며 특별히 일부 사역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 말씀이 당신을 축복할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신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을 값없이 받았든지 깨닫게 하시며 그 중 하나가 바로 신성한 건강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으며 그분께서는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질병과 죽음과 가난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아닌 세상의 다른 어떤 책들도 이러한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문의 머리 기사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 풍성히 거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며 평생 그 유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고백으로 우리의 영을 무너뜨림. 인간의 영은 훈련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당신의 인간의 영 안으로 전이됩니다. 당신의 영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납니다. 당신의 인간의 영이 다른 것을 믿도록 지속적으로 기만당하고 조작되면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은 잘못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나 당신이 당신의 인간의 영에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것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당신을 오염시킬 것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기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영의 잘못된 정보를 밀어 넣음으로써 그들 자신의 거듭난 영에 반대하여 맞서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이는 주로 잘못된 고백, 즉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말을 함으로써 일어납니다.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전략 중 하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잘못된 고백을 통하여 자기 자신에게 맞서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예가 욥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라는 욥의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욥기를 제대로 공부하면 이것은 정확한 진리가 아니라는 점에 계시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주시기만 하셨지 거두어 가지 않으셨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존전에 와서 욥을 고소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이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등을 돌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것을 울타리로 두르셨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몸을 건드리는 것 말고는 욥이 가진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욥에게 모든 문제를 가져온 장본인이 마귀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욥기 2장 3절을 읽어보면 또 다른 인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를 보면 사실 욥에 임한 1장의 모든 재앙을 일으킨 장본인은 하나님이라는 인상을 줍니다만 이는 진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욥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특징을 살펴봅시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것이 몇 가지 고난이 찾아온 후에 욥이 했던 탄식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변 울타리를 두르고 계시던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선 우리는 욥이 이 보호의 울타리에 대해 무지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욥이 두려움 가운데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말입니다. 두려움은 원수에 대한 믿음이며 믿음과 같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므로 욥이라는 사람은 두려움이 거인처럼 일어나서 그를 묶을 때까지 두려움 가운데서 살고 두려움을 말하고 두려움을 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를 보호하던 울타리가 파괴되었습니다. 욥은 스스로 자신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누구도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날마다 당신에게 베푸심을 더하신다고 말합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렇다면 문제는 누가 울타리를 허물었는가입니다.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니면 뱀의 모양을 한 사탄이 강제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울타리를 허문 것은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은 잘못된 고백으로 울타리를 허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 주변에 울타리를 두르셔서 그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욥은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욥은 자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안전하지 않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스스로 보호의 울타리를 허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스스로 울타리를 허무는 것입니다. 교제가 깨어지고 옛뱀, 곧 마귀가 멸망시키려고 곧장 들어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말로 자신을 무덤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사탄은 혼자 힘으로는 당신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성경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무력하게 하셨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전에는 죽음의 세력을 잡았으나 지금은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당신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시도하는 단 한 가지 일은 당신이 당신 자신에 반대하게 하여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적하는 사탄의 행동은 질병과 질환과 병약함입니다. 당신이 허락한다면 그는 당신에게 질병을 주거나 당신이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당신으로 하여금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게 하려고 애쓸 것이며 당신이 그런 말을 한다면 그는 그것을 이용하여 당신에게 그 말대로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이제 당신이 성경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생명을 말할 수도 있고 당신의 몸에 질병과 죽음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주의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은 능력의 생명이요.
통치의 생명이며 살 가치 있는 생명이지만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당신의 몸의 생명을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게으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으로 인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게으르고 영에 속한 것들로 자신을 훈련하는 것에 게으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에 게으르며 마귀를 대적하는 것에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상황에 대고 말씀을 말하기를 어려워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건하며 그 은혜를 사용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당신에게 속한 것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매일 말해야만 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매일 말하십시오.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랑을 벗어나서 행하는 것은 질병을 유발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아프고 일찍 죽는 또 다른 원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성만찬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바울이 합당하지 않은 상태로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 떡과 그 잔을 먹고 마실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떡과 그 잔은 거듭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위 구절에서 잔을 합당하지 않게 마신다는 것은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태도로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것이 많은 이들이 병들고 죽는 이유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계시를 갖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앞장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한 떡이요 한 몸이라고 말했을 때 바울은 믿음의 일치와 교회의 일치를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언약관계 그리고 우리 서로 간의 언약관계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언약관계는 절대로 깨어져서는 안 되는 성스러운 관계입니다. 관계를 파기한다면 따라오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형벌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행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 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한 마지막 저녁 식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를 흘리신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세상의 죄들을 씻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을 보호해야 하고 당신은 나를 보호해야만 합니다. 또한 당신은 나를 돌볼 의무가 있으며 나도 당신에게 그러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문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즉 당신이 나를 비난하여 말하거나 반대하여 맞선다면 당신은 분명히 문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질병입니다. 당신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 선택사항이나 권고사항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온에 속한 자라면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은 당신의 의무사항입니다. 그것은 자유인을 위한 새로운 법입니다. 요한이 성령을 힘입어 말하기를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어두움 속에 있으며 그 어두움이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 안에서 행하기로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엇이 사랑이 아닌지를 설명함으로써 사랑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모두가 주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심지어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을지라도 당신은 되돌려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도 그의 행동에 대해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가장 먼저 어떤 상황에서든 사랑 안에서 행할 것을 결단해야만 합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사랑 안에서 행하기를 거절한다면 이는 사탄의 공격과 질병과 죽음을 향해 당신의 생명을 활짝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당신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쉽게 사랑 안에서 행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방문객과 낯선 이들을 만나면 더 공손하고 정중하게 대하면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돌변하여 불손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언급하다시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을 벗어나서 행한다면 당신의 믿음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언제나 사랑의 보호 아래 계속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